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 401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뜻한 사색의 글로 글을 적고 있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원래 그런 거라니까 라는 말에 대한 단상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니까 이 문장은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수능이나 아니면 체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한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념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 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을 살려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수능과 체념을 강요합니다. 똑같아지는 수능이 싫다면 아예 체념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니 그만 체념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순응하는 대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신앙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붙들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오래된 책이지만 그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의 책에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5가지 유형의 교회와 기독교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 유형으로 문화의 변혁자인 기독교라고 그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인정을 일단은 해야 된다고 그는 전제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다 악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경제 이론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수없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악한 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외면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만이 옳다고 합리와 논리만 따라가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는 오로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거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니까 라고 외치는 세상에 대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고, 또한 이 세상과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그러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도 서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순응하며 적절한 어느 자리의 선을 자꾸 오고 갈 때, 그것을 추종하게 될 때 교회는 결국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시대에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도시와 교회의 상황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정복된 후에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이곳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변 도시에 있던 많은 기술자들이, 기능공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결국 제조업, 그렇게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상업과 무역의 통로가 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두아디라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는데요, 특히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이 상인협동조합, 길드라고 불리우는 상인협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이 도시에서 강력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의 모든 기능공들이나 숙련공, 상업을 하는 모든 상인들은 전부 다 이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리 세공인들의 조합과 염색업자들의 조합이 가장 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역시 두아디라의 염색업자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상인 조합은 결국 로마 정부하고 결탁하거나 아니면 신전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일감을 따고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은 상인조합으로 대표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 많은 것들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활동이 중심이 된 상인조합이 이 도시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도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선 버가모 도시에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 이 도시를 굉장히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됐는데, 곧 이것은 사탄이 경제와 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단은
어떤 도시에서는 정치적으로 그 도시를 장악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도시들은 대부분 사탄이 그 배후에 정치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경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이 오늘 두아디라 같은 도시겠죠. 그곳에서는 사탄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그 도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도시에 자신들의 세력을 뻗칠 때 반드시 경제적인 힘, 그 루트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바로 이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18절에 이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은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이 눈이 정확하다는 것이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변치 않고 반드시 그 말씀과 판단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나오지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단 한 번 이곳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이 호칭이 사용된 것은 두아디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여러 신들 중에서도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굉장히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즉 신의 아들인 아폴론이 이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보호해주며 특별히 그 신의 아들인 아폴론을 믿을 때에, 그에게 더 기도할 때에 특별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이 도시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주님께서 이번에도 앞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위로고 칭찬이며 격려고 따뜻함이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다른 곳에 없던 한 가지 표현이 맨 앞서 나옵니다. 바로 사업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사업이라는,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만 쓰인 이 사업이라는 이것을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나 봉사로 해석합니다. 즉 너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한 거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도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대부분이 아마 이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사업과라는 건 네가 사업 잘하는 거 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네 사업을 통해서 신앙을 지킨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사업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 사업을 통해 드러낸 거, 그걸 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이 본문에 대해 근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해온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신앙 갖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충무교회 전도사이던 시절 만난 한 사업하시던 집사님의 말이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전도사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믿는 사람답게 이 신앙인의 원칙을 지키며 이 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타협하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이 사업하다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업하다가 망한다 하더라도 저는 순교라고 여길 겁니다.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한다는 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도시에서 모든 경제를 사단이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사업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타낸 거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저는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보냄 편지에서 한 번도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나 교회의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거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요했는지 이런 것들로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교회들을 향하여 칭찬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영적 성품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과 그 헌신과 인내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견디어내시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대단한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대단하다라고까지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 칭찬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칭찬도 주님은 해주십니다. 하지만 책망할 일 하나는, 그거는 지적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녀로 인해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여기 이세벨은 구약의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본래 시돈의 공주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며 왕비가 되어 그 땅으로 이스라엘로 오게 됐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가져왔습니다. 바알 신을, 바알 숭배하는 것을.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결국 바알 숭배의 마지막 절정은 행음입니다. 집단의 행음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연히 여자 한 명, 공주 한 명이 시집 오면서 그 바알 신상 갖고 온 게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에 그렇게 퍼질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여자 한 명이 가져온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그리고 행음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약의 여자 이세벨 같은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꼬이는 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 그것을 묵인하고 따랐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책망합니다. 용납이라는 헬라어는 에아오인데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허용하다는 뜻이고, 영어 성경 NIV는 tolerate라는 단어를 써서 관용하다, 묵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교회가 그러한 꼬임, 그러한 이야기들을 내버려두고 묵인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용, 용납했다라는 것, 이것은 은근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은혜가 되는 건 21절에 주님은 이 이세벨,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 오늘 24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 말해, 야,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그분들이라고, 그 7,000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8시, 9시, 10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서 그 캄캄한 밤에 부르짖습니다.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텔레비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2층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하고 인사하지 않는 건 제가 괜찮아요. 그러나 저하고 인사하고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켜내면 그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간 잠시 1분짜리 영상을 하나 이 시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모카탐, 극빈층이 사는 곳으로 입구부터 쓰레기 악취가 진동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주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해 다시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로부터 오랜 세월 차별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마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마을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아름다운 동굴교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바위에는 성경 구절과 성경의 사건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빈민층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교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특별히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쓰레기 마을 주민들은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카탐 마을,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이 극빈층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 모카탐 마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전해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던 나라였지만 7세기에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이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며 그 외진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이슬람 지도자가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 도시에서 나오는, 이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너희가 사는 이곳에다 다 버릴 거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 그것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예배드리는 거, 이 지역에서 하나님 신앙 지키는 거, 그거 내가 봐주겠다. 이 제안을 받은 공동체, 기독교 교인들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쓰레기를 받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마을이 이 바로 모카탐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고 쓰레기를 받아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굳건히 견뎌냈던 겁니다. 오늘 25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잡아야 되고, 기도를 잡아야 되고, 선교를 잡아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꺼이 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결단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 부여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